자, 시작할게요. 예레미야서 7장 28절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전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호소가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신앙인이랑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제가 구별해 드렸잖아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28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네,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나님의 교훈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거절을 할 때는 그냥 싫어라고 거절하는 경우 없어요. 우리가 애기들이나 뭐 야채 먹어 그러면은 싫어 하고서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기들은 그거 먹으라 그러면은 제 아들 같은 경우는요. 토마토를 안 좋아해요. 그런데 얼마나 황당하냐면 토마토 케찹 좋아하고요. 토마토 스파게티 좋아하고요. 토마토로 된 모든 소스 다 좋아해요. 그런데 토마토만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거는 이제 아빠가 아들 칭찬하는 건 창피한 일인데 정말 신기한 게 한 번도 말썽 풀린 적도 없고 말도 정말 잘 듣고 그리고 제 아들은 이제 특별하게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요. 아기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절대로 안 되는 게 토마토예요. 지금도 싫대요. 그래서 제가 막 혼도 내보고 논리적으로 야, 너 지금 먹은 게 토마토 스파게티야. 여기 뭐가 들어왔어? 토마토가 들어왔어. 이건 먹으면서 이건 왜 안 먹어?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되고 이제 제가 그거를 노력하다가 이제 포기했어요. 아예. 근데 포기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들이랑 얘기하면서 너는 왜 그걸 안 먹냐라고 얘기하니까 생토마토를 먹으면 이상한 맛이 난대요. 그러니까는 저는 모르지만 미각이 워낙 발달한 분들은 오이도 못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 둔한 사람들이 뭐 느끼지 못하는 뭔가를 느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들한테 먹어라 먹어라 그거를 왜 싫어하냐. 너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걸 싫어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는 알지만 그리고 어쩌면 당사자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싫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조건 싫다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거기에는 뭔가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는요, 좋은 건요, 무조건 좋은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도 좋은 이유가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것이 좋은 이유가 있다. 제가 이거를 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계속 밑밥을 까냐면 하나님께서도 첫 번째 이것이 좋은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라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모른다. 자, 하나님께서 반대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그거를 왜 싫어하는 줄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응, 알아요. 그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거를 좋다고 하는 거를 모른다. 그 이유를 모른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그거를 싫어하는 이유를 아신다.
음. 라고 하면 거기에 뭐가 공백이 생겨요, 지금? 제가 생각이 참, 적어드릴까요? 음, 여기 하나님, 음, 여기 사람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좋다 그러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싫다고 하는 이유를 아세요. 그럼 여기에 무슨 공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찍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 보면 다 이게 돼요. 어떤 진- 공백이 생길까요? 어떤 공백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진짜 거를 모르. 알고 음, 사람은 모른대요. 그쵸? 그런데 정말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과로 적을게요. 사과를 먹어라 라고 하는 거라고 해볼게요. 제 아들은 토마토였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과를 먹는 거를 싫어하는 이유를 아세요. 어, 사람은 하나님이 왜 사람한테 사과를 먹으라고 하는지를 몰라요일까요? 뭐, 알긴 아는데 자기가 싫은 거죠. 네, 그거예요, 지금. 음, 그러니까 이 모른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가 아닌 거예요. 음,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고도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과를 먹는 거를 싫어하는 이유를 아세요. 맞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자기가 사과를 먹는 거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까요? 좀 알긴 알지만 잘 모르. 네,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 음, 하나님이 사람이 사과를 먹는 걸 싫어하는 이유를 아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제 사람에게 사과가 좋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가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그건 이미 사람도 사과가 좋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은 요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사과를 싫어하는지를 알게 해줘야지 되겠죠. 음, 이거 이해하셨어요? 음. 자, 그러면 사람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제 내가 사과를 싫어하는 거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음. 싫어하는 거가 맞다. 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그거를 왜 싫어하는지를 알려면 그냥 싫어가 아니라 거기에 이유가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싫어라고 얘기해요. 표현을 못하니까. 하지만 이제 제 아들도 어릴 때부터 이제 10살까지 다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말하기를 토마토를 먹을 때 센 거를 먹으면 거기에서 이상한 맛이 나서 도저히 삼킬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것이 알게 되는 그 시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했을 때, 이제는 이유를 알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 너는 그래서 사과를 먹는 걸 싫어해. 반대로, 너는 그래서 죄를 짓는 걸 좋아해. 아니면 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해. 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면 하나님이 얻는 게 있어요, 없어요? 참. 응. 자, 여기까지가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인간이 그 선을 행하기를 싫어했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선 행하기를 싫어하는 거야.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의롭기를 원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네는 의롭지 않아. 너는 그래서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죄가 있어서 너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야. 라는 거를 하나님이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러면서
이 성경 해석을 어디 쪽으로 몰아가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 맞아. 우리는 다 틀렸어.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심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기까지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다 증명해서 얻는 게 있냐고요. 음, 없겠죠. 음, 응, 응. 증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얻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라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게 이 7장 28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막 질책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 있고 여기 사람 있어요. 사람들이요. 정말로 극단으로 갈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29절.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오,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악을 행했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줄 알고 했을까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정도 하나님, 이 정도 자기가 믿는 신한테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신을 사랑하는 거고 신의 말을 듣는 거고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사님들 개 키우는데 그 개를 불 가운데 던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사이비 교주가 돼가지고 집사님들한테 완전 세뇌 교육을 시켰다고 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예? 집사님이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으려면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떠한 하나님 능력을 보이려면 집에서 키우는 개를, 예? 8차선 길을 지나가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러면, 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죽은 개도 살리실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이 개를 8차선 하이웨이 지나가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그 사람 만약에 신앙이라고 하는 거에 거기에 딱 찌우게 되면 그것이 선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왜 선을 하다 생각하냐면, 아, 너무 재밌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이 사람들 생각하는 선은요, 증명해야 되거든요. 아까 내가 이유라고 그랬죠. 이유를 알까요? 이유를 알까요? 계속 그랬잖아요. 음, 하나님은 우리한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다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악하다라는 것부터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증명하려고. 그러다 보니 그 함정에서 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거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28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계속 거절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가 사라졌다 그래요? 진리가 사라졌다 그러죠. 음, 그러니 사람들은 계속 자신을 선하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 증명하는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가운데까지 지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자신들이 선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끝자락인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그건 난 생각한 적도 없고 내가 말한 적도 없다 이거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듣진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증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악인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의 극명한 차이점인 거예요. 나쁜 행위가 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나쁜 행위라고 하면은 항상 간음하는 것, 그리고 이방신 섬기는 것,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뭐 간음하고 있는가, 뭐 핸드폰에서 갑자기 또 헐벗은 사람 나오면 그거 보고서는 아, 음욕을 품었으니까 내가 간음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 미디어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나오면 뭐 주변 사람들은 뭐 미워하게 되고 폭력적이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살인하고 있습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석이에요. 해석. 이거는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서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죄된 성향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의 그러한 범위 안에서 있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의 논리가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에 본질은 뭐냐면 누군가는 지금 계속 자기가 선하다라고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선하니 너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게 그냥 나는 엄청 선하니까 너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면 선과 선이 들어오는 거 생명으로서 와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뭐냐면 선이신 하나님이 없이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명이 그냥 안 돼요. 뭘 해야 되면 행위를 해야 돼. 그러니 이놈의 선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에는 자유도 없고, 뭐 이거를 제가 줄줄이 나열할 필요도 없을 만큼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함정인 거예요.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 그러다 보니 이게 악인 줄 몰라요. 그리고 야, 너도 1번 했니? 나도 1번 했어. 너도 2번 했니? 나도 2번 했어. 둘이 함께 있으니까 너 괜찮다. 나 괜찮다. 서로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위로를 하기 시작해. 그 칭의가 사람들끼리 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장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계속.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자, 요 이야기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이 흰놈의 골짜기다라고 얘기할 때 바라는 건 다 뭐예요? 거룩이다 생각하고 그 짓을 했겠죠. 오늘 옆집 누구가 흰놈 골짜기 거기에서 자기 아들을, 장자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몰래 했겠어요? 이 정도, 예?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몰래 하지 않겠죠?
엄청 대단한 일이니까 지금 생명을 걸고서 신을 위하여서 그 짓을 하는데 그리고 이걸 하면 뭐든 뭐 죄가 씻기고 신기하지 않아요? 그 온갖 사입이든지 뭐든 간에 항상 말하기를 이런 신기한 짓을 하면 뭐 악귀가 없어지고 죄가 사라지고 막 그런 거 얘기하죠.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걸. 옛날 영화 보시면은 뭐 신기한 거 하면은 갑자기 막 힘이 생기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 이 너희들이 말하는 거룩 속에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걸 묘사한 게 바로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흰놈이라 부르지 않을 거고 도벳이라 부르지 않을 거고 죽음의 골짜기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새들과 짐승이 와서 시체를 먹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이 34절 보면 모든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리가 즐거운 소리 다 사라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룩을 추구한다고 해요. 선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7장의 마무리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종교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종교놀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행위로 만들어버리면 그것 자체가 종교 놀이예요, 놀이. 행위가, 그러니까 놀이예요, 놀이. 노름이라고 하는 거죠. 종교 노름. 그, 오늘 너무 잔소리가 많아지면 안 되니까, 아, 도박을 왜 좋아해요? 로또를 왜 사요? 돈 벌려고요. 그 확률이 높아요, 작아요? 작아요. 작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나는 특별하다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음, 네, 제가 그래서 이 종교 놀이, 그러니까 노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음, 베데스다 연못 어때요? 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노름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종교 노름이에요, 노름. 그러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따게 해주잖아요, 노름하면. 초심자한테 거기에 빠지게 좀 더 투자하게. 맞아요? 자, 이제 8장 가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자,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생명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해달별 다양한 신들을 따르면 거기에 생명이 줄 거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서는 정말로 뼈들을 다 데리고 왔대. 그래 놓고서는 그 따르던 신들 앞에 나왔을 때 생명이 생길까 아닐까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음. 그래서 그것은 재앙이기 때문에 3절 보시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할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그냥 읽어볼까요, 일단?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지금 이게 계시록에 똑같이 나오죠. 계시록 9장에 다섯째 나팔 불거든요. 음. 다섯째 나팔 9장 5절 보세요. 9장 5절 6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어떠세요? 똑같죠? 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야, 그때는 얼마나 무섭냐면 병 걸려서 막 괴로운데 죽지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독하시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정말로 의미 없는 행동하시는 거예요. 음, 어차피 사람이 느끼는 괴로움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괴로움을 오랫동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게 하시는 아주 집요하신 하나님 한다면 잘못된 해석이겠죠. 왜냐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전에 평화롭게 돌아가신 분들은 그때는 마지막에 재앙 때는 안 느끼실 거 아닙니까? 뭐 그분들이 또 지옥 가면 또 거기에 또 공평하게 추가로 느끼게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거를 해석을 할 때는요, 문맥에서 뭘 말하고 싶은가를 봐야 돼요. 아까 이 지도자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나왔다 그랬죠. 음,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계속 뭘 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엔 뭐가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냐면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해도 살 수도 없고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는 괴로움인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떠한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종교 놀음의 그 한계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음. 이해되셨죠? 그 다음 가볼게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건 뭐야? 하나님께서는 뭔가 교훈하실 때 이렇게 그 너희들이 의뢰하는 것들을 쳐버리면 깨닫고 돌아오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지금 짐승도 아는데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완전히 평이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 그리고 그들이 의뢰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이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찌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옳다라는 거를 아까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죠? 제가 어, 처음에 얘기했던 것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빈말한 거 없어요. 계속 저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맞다고 얘기할 때 마음에 확신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 그래서 맞다라고 이야기하려면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왜 맞냐면 하면서 1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다니시던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왜 맞냐면 이러면서 나오는 우리는 이걸 하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데에서 왔다가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근데 이게 뭐냐면 그들의 소유를,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말하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것을 유린당하게 하신다예요.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표현입니다. 뭐 딸이랑 아내를 뭐 넘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나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괜찮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나는 독신으로 살 거니까 딸도 없을 거고 아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막 바보죠. 그쵸? 그리고 누구도 이걸 읽고서는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그렇게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 왔을 때 여자들이 포로 잡혀가지고 많이 위안부처럼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하신다면 이거는 그걸 목적하고 쓰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소유다라고 생각하고 너희의 생명이 거기 있다라고 말하는 여자가 생명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유린당하는 걸 볼 때 너희들은 뭐라고 할 거니? 라고 말하는 거지. 정말로 딸이 잡혀가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쵸, 보세요. 딸, 맞아요? 그러니 이 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속이냐면 상처가 났으면 그 상처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너가 1번 하고 있고 너가 2번 하고 있으니 이거는 괜찮아 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그 세 장 안에 사람이 많아. 그 거짓말쟁이들, 대언자부터 왕부터 선지자, 뭐 제사장, 그 거짓말쟁이들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괜찮냐고 하냐면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왜 부끄럽지 않냐면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킹제임스를 보시면 그 차이점이 딱 나와요.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가볍게 고쳐주며 화평이 없을 때 말하기를 화평이라 아, 했습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고쳐주고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 네? 잘 보세요. 킹제임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 가볍게 고쳐주며. 그렇죠. 살짝 나아지는 걸 보여준 거야. 음, 음, 그게 종교 놀음의 함정이에요. 진짜. 음, 우리 교회 가면 좀 약간 마음 평안, 설교 말씀 잘 듣고 나면은 정말 목사님이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호설교하고 뭐 찬양도 감미로운 찬양 듣고 나면 뭔가 좀 되는 느낌 나고 집에 들어갈 때 마음속에 뭔가 다 그래 이거야 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음. 그 사람이 괜찮다 그랬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는 상처를 가볍게 여겨서 괜찮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야. 정말로 거기에 가면 조금 낫는 거예요. 그리고서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짐승의 표가 어떻게 돼요? 계시록 13장에 하늘에서 뭐도 내리게 하여? 불도 내리게 하죠. 음, 그리고 보면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거 선택을 하는데 그 무조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지 제가. 어, 좋아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 이기적인 것밖에 없어. 나한테 득되는 거야. 그런데 그 요만한 건데거든요. 요만한 거 하나. 그 목사님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왜 다니세요? 라고 얘기해요. 음,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서 뭐 예수님을 믿어서 그 교회 다니세요? 그건 아닐걸요. 거기에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뭐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를 잡고서는 여기 하나에다가 모든 걸 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리고서는 괜찮아 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내가 한 선택이 눈먼 선택인 거를 아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잔소리 안 할게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상처를 조금 치료해 준 거야. 그리고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1번, 2번 가지고 있으니까 3번, 4번 가지면 완전히 괜찮아질 거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틀리지 않아. 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증한 것을 향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거를 확신이 없이 하면은 안 된다고 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하면 원래 믿음이 있었으면 될 거였는데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일에는 안 그러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역시 나. 그게 이제 얼마나 큰 함정이냐면 내가 믿음이 있었으면 될 일이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지금? 나. 나예요. 거기서부터 망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일을 이루는 것도 나고요. 그 일에서 받는 영광도 나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된다,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건요. 다른 문제예요. 제 아들이 그 산을 베어 마운틴을 움직여라 움직여라 나는 믿어 움직일 거라 믿어라고 얘기했지만 안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공부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교집합 그거에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 그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내가 물을 걸으는데 예수님이 믿으니까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가 아니라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물 위를 걸은 거지. 믿음이 좋아가지고 물 위를 뛰어다닐 수 있었던 게 아니다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함정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에 함정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거가 증명돼야 되는데 그 증명은 열심히 하면 증명된다 생각해. 그러면은 예수님께 재림하셔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종교 노름을 열심히 한 것을 신앙을 열심히 했다라고 해석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그, 큰 위험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요. 자기가 하는 신앙 놀음만 열심히 하는 거. 음, 계속 아시죠? 룰렛 같은 데다가 짝수에만 걸고 있든지 아니면 몇 번에만 계속해서 거기에만 계속 걸어. 그리고서는 누가 됐대라고 하면 그것만 계속해.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계속 난 그걸 하면 되니까. 이게 사단이 원하는 종교 놀음하게 하는 거예요. 예? 예배 보는 날 교회 가가지고 종교 노름하고 있고 그 중에 누가 잘 됐대.
근데 잘 된 거는 믿음이 좋아서 된 거고, 못 된 거는 믿음이 안 좋아서 된 거고, 거기에서,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운이 좋아서 된 거고, 운이 안 좋아서 된 거,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그 사람들의 종교 놀음을 끊어버리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교 노름할 때 절대로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나처럼 안 하면은 거룩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막상 책임이라는 걸 지게 된 순간, 지게 되니까, 야, 나는 말로는 저처럼 지금 뭐 말로는 누구나 못하겠어요. 저도 지금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거가 저는 실천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느꼈지만은 되게 함정이라고 생각 드시지 않아요? 이게 신앙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또 몰두하는 순간 정작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겠구나라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선순위에서 내가 하고 있는 종교 노름이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를 듣고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교훈을 거절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싫습니다로 가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열심히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데 그렇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면서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심에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좀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 경고하시니까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야,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가서 죽자. 하나님이 날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한테 독한 물 마시게 한다. 여기서 쓸개즙 마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준 게 쓸개탄 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게 반대로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15절 보세요.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보세요. 사람들이 계속 악을 행했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었다고 했죠, 제가. 이 사람들은 계속 뭔가 축복을 받으려고, 의를 이루려고, 선을 이루려고,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애써도 고난밖에 안 주시고, 하나님은 뭐 이러고, 그냥, 야, 하지 마, 하나님 믿지 마, 라고 했는데, 하나님 믿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앙하다가 좀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욕하고서 막 가는 사람들의 100% 마인드가 그거예요.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요? 맞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었던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신 건요. 사랑해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의뢰한 것들이 잘 되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아, 내가 좋은 거 바랬는데 기껏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만 돌아온 거는 저주밖에 없어. 차라리 그냥 가서 죽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이제 되게 멀리 있지 않고 되게 여기 피부에 닿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로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단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은 북쪽부터 온다라는 걸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항상 심판은 북쪽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17절에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요. 뭐 출애굽기에서도 뱀 어떻게 했고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뱀을 다스린다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뱀은 위험한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떠한 재주를 부리면 그 뱀을 관 뭐라고 할 거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교회 나갈 때 뭐 시비금 잘 내고 뭐 신앙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나쁜 일 안 생기고 어떻게 잘 될 겁니다. 아, 내가 봤는데 그 사람 뭐야 건강한 식생활 안 하고 내가 뭐 먹으라 그랬는데 그것도 먹지도 않고 뭐 이렇게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 되게 많죠. 그 사람 누가 이제 실현 당하면 그거는 내 말 듣지 않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들었으니까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이런 식으로 헛듣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분들은 자기가 그런 일 당하면 무슨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 막 그렇게 쥐잡듯이 잡고 그런 분들은 자기가 아프거나 나쁜 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뱀을 독사를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피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뭘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걸 하신 거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 사건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셔서 뱀이 안 온 거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탁 들렸을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술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주문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주문처럼 하든지 신앙생활을 술법하는 것처럼 하면 거기엔 답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계속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된다라고 하는 그 증명을 깨뜨리시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도우시던 거를 들어요. 그러면 그 행위의 생각의 열매가 다다다다다. 이거는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들은 모른다. 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싶어요? 나는 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너가 안다고 했으니 너가 한번 그것을 다 해봤을 때 알 수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해서 이 안다라는 게 지워지면 이 답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거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요 선이라고 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증명해서 뭘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한테 내가 너 하나님 믿으라 그랬지 안 믿었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봐 나야. 내가 얘기했는데 안 믿었지. 자 너네들은 이제 다 같이 줄 서서 지옥에 가렴. 가서 나 안 믿은 거 그것 때문에 영원히 불타 죽으려. 지금 이게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몰라요. 그것이 공의입니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공의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후에 영원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지옥에서 벌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공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 세상 이 짧은 70평생, 평생에 내가 의롭다라는 게 증명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우면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자, 그러면 그 은혜가 주어지는 시기가 누군가에게는 요만큼 짧은 시기고 누군가에게는 이런 시기고 그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할 건지도 모르시면서 막 이렇게 정죄하는 걸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계속 생각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스스로를 심판관으로 둬요. 그래서 자기가 선과 악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선악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는 생명과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선악과에서 내가 선을 취해가지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동상중앙에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는 나무래요. 그게 뭘 말하느냐면 너가 선을 판단해서 선만을 택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뜻이 설마 하와가 악을 택하려고 선악과를 먹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쵸?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증명하는 사람들이요. 악을 택하려고 내가 악하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함정은 내가 선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에 함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명은 단순하게 생명과를 먹는 거가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보시면 하나님이 뭘 막으려고 그랬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또 3장 가서 보세요. 자,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네.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을 때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이제 생명과를 먹으면은 영생을 한다. 문맥 그대로만 읽으면 우리가 생각하면 야, 생명나무에 영생을 하는 능력을 주셨구나. 아니죠. 그쵸? 예, 영생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택지로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열매죠. 그것을 했을 때 주어지는 거고 선과 악을 아는 것을 해가지고는 영생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선과 악을 아는 열쇠를 내가 가졌다고 해요. 근데 그걸 아는 순간 뭘 느껴요? 생명이라는 거 못 느끼죠. 그리고서는 이제 뭐도 가지려고 그래요? 생명이라는 것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죠. 왜냐? 심판자는 어떤 심판이냐면 생명,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하다는 거에는 뭘 주려고 그러고 생명을 주려고 그러고 내가 선하지 않다고 하는 거거든. 이 논리가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죠. 그러면 자, 선과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뭐가 죄예요? 악이라고 말씀하고 싶죠. 계속 지금. 응. 지금
말하고 싶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악이 죄일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싶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뭐 한대요? 사망이죠, 죽음이죠. 선악과에는 뭐도 있는데, 선도 있는데,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선악과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악을 없앴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없앤 것은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에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내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선을 추구하고 내가 선을 만들고 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라고 하는 것 계속 증명해내야 되는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사망인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좀만 더 할게요. 우리 예레미야가 눈물로 웁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세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도다.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함으로 나도 상하여 슬피 울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예레미야가 슬픔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시간이 지났다. 모든 것이 다 됐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길르앗이라고 하는 뭐 이제 우리 지명 공부할 때 여러 번 나왔잖아요. 거기에는 유향이 있었대. 그 당시에는 이제 유향이 치료할 때 쓰던 거였나 봐요. 있지 않냐? 모든 게 다 있는데 왜 치유받지 못하는가?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왜 열매가 없는가? 라고 하는 노래를 여기서 슬픔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늘 짧게 정리하면 제 아들 토마토 왜 안 먹는가라고 할 때 자기가 왜 안 먹는지 설명 못했다고 했죠. 네. 지금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은 모르는데 사람이 안다고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신앙을 그러니까 종교 노름 거기에서 나오는 함정이 뭔지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그 개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곱씹으면서 보시면 예레미야서가 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이야기고 그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노름을 보시고서는 울고 계신다라는 것도 이제 느끼실 수 있겠죠. 아시겠지만 비판하는 건 쉬워요. 제가 지금 비판할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쉽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말하면서도 제 마음이 무거운 거는 이게 정말로 예수님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틀리지 않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언가라고 정확하게 답을 준다라는 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다 보면 계속 내가 하는 거를 계속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믿고 더 확신을 가지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한 발짝 물러나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을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더 열심히 믿고 더 적극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하는 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그래야지 내가 변할 수 있는데 고착된 신앙은 뭐예요? 토기장이 손에서 굳은 게 아니라 밖에서 지멋대로 굳어진 거는 할 수 있는 건 뭐? 깨버리는. 그래서 9장에는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